자,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을 이 땅에 쫓아보내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를 찾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미하일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허락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그냥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결국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미하일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과연 사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도요, 사람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집어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아예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나쁜 놈들, 사람 같지도 않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그들의 단적인 그런 범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가 무엇이냐면 에바는요,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가 바로 에바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무엇이냐면 그 값을 치르는 돈의 무게를 재는 것이 바로 세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해진 양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세겔을 크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금액보다 더 뻥튀기 해서 돈을 받겠다라는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사 수완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속임수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당장에 찾아가서 SNS 올리겠다, 하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절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느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요, 돈벌이 수단과 그리고 도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탐욕과 불의가 극에 달하면 결국 사람을요, 더 이상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관계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상품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맘몬, 즉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만 궁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수단처럼 그리고 도구처럼 여기며 기꺼이 가난한 자들의 남은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2700년 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갑질, 내가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람들을 갑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사람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규직보다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얼마를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계급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우리 선수를 말할 때에 뭘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연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 사람의 평가와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느 회사 다녀, 너 연봉이 얼마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거울처럼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람대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존엄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오히려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삼키는,
가난한 자들의 남은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5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월삭, 안식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삭,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월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3일 후에 10월 1일 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월삭 새벽 기도회 다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월삭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날이 바로 월삭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6일의 노동을 잠시 멈추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분주함과 욕망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날이 바로 월삭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월삭, 안식일 이런 제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은요 지금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시장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삶의 찌긋찌긋한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 지나서 라는 말이에요. 언제 지나서. 월삭에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지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 지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예배, 이 제사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이런 설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빨리 가서 밀을 팔고 보리를 더 팔아서 좀 우리의 생계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왜 이런 날은 법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가 그들에게는요 축복과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율법의 조항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비록 지금 예배의 자리는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는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삶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을 짓밟으며 오직 돈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이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돈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 돈을 원해? 내가 돈 뺏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거두어 가시냐며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돈을 원할 때에 돈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돈을 원하는데 돈을 빼앗아 가야 그게 진짜 심판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가져가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심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무서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말씀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거두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그냥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전혀 맛을 못 느끼는 미각을 잃은 미식가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세계의 최고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 꿈이었던 이 미식가가 큰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만찬이 차려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배는 부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배도 불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맛을 느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의 진미가 내 자리에 있지만 내 미각이 없어져서 내가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 가져오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몰라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이한 현상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손에는요 돈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요 지금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이란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해보니 그들 앞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에게 수단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살 수 있고 뭘 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와 방향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은요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단잠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화목한 과정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찾아 헤매이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답을,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지겹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은 가졌으나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참한 종말인 것이죠. 더 가슴 아픈 비극은 무엇이냐? 이 파괴가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난 대신 부유함을 물려주고 싶어 평생토록 그 일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소중한 거, 바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유함은 넘겨줬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필요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쌓아올린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떡을 주느라 생명의 생물을 파괴해버린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녀 세대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보면 여러분 재벌 3세, 재벌 4세들이 돈을 펑펑 쓸지언정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의미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억이 있든 아무리 1000억이 있든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돈만으로 살려는 인생은 결국 파멸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생명의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문입니다. 야,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나중에 이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광야 40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인 것은요 만나라고 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마다 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떡과 물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 떡과 그 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을 살린 것은요 떡과 물 그 자체가 아니라 떡을 약속하시고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웠어야 할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나를 살린 줄 알았고 물이 나를 살린 줄 알았지만 결국 떡과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원리가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떠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사르밧에 살던 한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가 아들과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냥 내 아들과 함께 먹고 난 죽을란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딱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나만 먹을 것밖에 없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과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족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이나 엘리야 같이 고단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위로도도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어떤 인간의 위로도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니까 그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고난의 삶, 여전히 역경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도 지금 이 순간에 떨어지면요,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분들은 나와요. 그렇지만 제 말에 따라 분명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의 한낱 아무것도 아닌 제 말로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라주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병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대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 삶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의 아버지의, 제가 정말로 우리 간증을 몇몇 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대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80년대 아무런 의학도 없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무려 10년이나 연장되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0년밖에 못 살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쨌든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병이 나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의학적으로는 3개월밖에 안 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변한 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암이 가득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완전히 저희 아버지가 간증하기를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찍어보는데요,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그 병원을 통해서 검진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때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막같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적 다 한번 맛보셨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고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떡을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방향을 상실할 뿐입니다. 그 끝은요, 영적인 기근으로 쓰러질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지성 가운데 한 분이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말을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많이 놀아보지는 않았지만 놀면서 느낀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의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을 때, 와, 내가 아파트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쁠 때가 그때뿐이에요. 지금은요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을 엄마가 사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때 신을 때 막 닦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한 3일 4일 신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의 만족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으로도 우리가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본질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지긋지긋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도 긴데 간증까지 해서 도대체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면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기심과 탕욕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 내 자녀 어떻게 할까? 이놈의 자식 지금 예배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고 훈련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뭔가 이게 모순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요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사랑에 샘솟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내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 순간순간이 결국 우리가 지속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힘을 얻는구나,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 힘이 바로 말씀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